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영옥 목사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찬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얼마 전에 교회 안에서 많이 불려지던 찬양이 교회를 넘어가서 일반 대중에게도 굉장히 많이 불려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찬양이 바로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보통 찬양은 교회 안에서만 불려지는데요. 이 노래는 그냥 교회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알았고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정도로 유명했던 찬양입니다. 왜 이 찬양이 이렇게 교회 문을 넘어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가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받는 걸 싫어할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인물은,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레아죠, 레아. 잘 아시겠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내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이 레아의 이야기를 한번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요,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원래는 두 아내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 동생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홀딱 반해서 그 삼촌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얻게 되는 첫 번째 아내가 바로 그 언니였던 레아였던 거죠. 결국은 자기가 사랑했던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이후에, 즉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이 두 여인, 즉 언니인 레아와 동생 라헬을 동시에 아내로 얻게 된 이 야곱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결혼한 후에 뭔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야곱은 오로지 그 동생 라헬만 너무너무나 사랑했어요. 성경에서 이 동생 라헬과 언니 레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성경에서도 아주 대놓고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웁다,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못생겼다는 표현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남편 야곱은요, 이 동생 라헬만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라헬만 사랑했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 라헬만 사랑했어요. 문제는 결국은 어쨌든 자기가 첫 번째 아내가 된 이 언니 레아는 어땠을까요? 자기도 아내가 됐고 자기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은 오로지 동생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내고 자기가 첫 번째 아내인데 레아는 그 남편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자기도 남편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받고 싶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 언니 레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남편 야곱은요, 완전히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니 레아는 아들을 낳는데 이 동생 라헬은 애를 낳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레아의 첫 번째 아들 그 르우벤이 그들의 그 양치러 갔다가 합한채라고 하는 그런 식물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귀한 식물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불임 여성들에게 굉장히 수태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던 식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 르우벤이 이 합한채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인 레아에게 줬겠죠. 이걸 본 이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저 합한채를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오늘 내 남편이 너와 동침하리라 하면서 대신 합한채 내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 있는 이 두 아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레아가 동생 라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을 지금 내 남편을 네가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허군데 지금 이 합한채도 빼앗으려고 그래? 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레아의 삶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남편의 사랑은 동생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고 그 남편 야곱은 자기는 쳐다도 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레아의 삶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아의 삶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면 레아의 삶이 어떠했는지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와중에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레아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이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혹시나 남편 야곱이 자기에게 관심을 줄까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자마자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와, 아들이다. 와, 아들이다. 르우벤. 여러분, 첫 번째 아들 이름이 그래서 르우벤이에요. 와, 아들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아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 언니 레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이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그래서 그 두 번째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들으심이란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아들 이름을 줬습니다.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까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신이 괴로워하고 있는 심정이 그대로 이 아들 이름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다 또 세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 레아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기대가 그 아들 이름에 그대로 드러나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저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 세 번째 아들 이름을 나와 연합하리라 하면서 연합함이란 뜻이 들어간 레위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아들 이름이 결국은 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한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렇게 연합함이란 이름을 갖게 된 이 레위란 뜻이 연합함인데요. 결국 이 레위의 그 자손들, 레위 지파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하는 그 제사의 모든 일을 담당하게 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가 되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잠깐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레아의 모습, 언니 레아의 모습을 보면요, 정작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서 아들을 지금 3명이나 레아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레아의 관심은 오로지 이 누구한테 있냐면 그 남편 야곱으로부터 받는 사랑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 동생 라헬은 받는데 나는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을 난 받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레아의 태를 열어서 아들 3명이나 주는데 레아의 관심은 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 3명을 주셨구나가 아니고 이제 이 아들 3명을 줬으니까 이 아들 3명을 통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하고 오로지 이 남편 사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변함없이 그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레아의 삶 속에 그 얼굴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얼굴 속에 항상 불평, 불만, 원망이 있었겠죠. 그 입술에 감사는 없었습니다. 온통 그 얼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얼굴이 가득 있었겠죠. 여러분, 이 와중에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운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의 방편으로 끊임없이 남편을 갈아치웠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여인이 남편을 갈아치울 수는 없었고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 같아요. 버림을 당하면 이 여자는 자기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또 남편을 얻고, 근데 그 남편으로 버림받으면 또 남편을 얻고, 또 남편을 얻고, 계속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을 5명이나 결국은 갈아치운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남들 보기에도 너무나 처절한 모습이었어요. 사마리아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인생의 목적으로 삶았던 네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 그래요. 근데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죠. 네 말이 맞다. 너는 지금 이제까지 5명이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구나라고 이 여인의 삶을 꿰뚫어보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가 평생에 추구했던, 네가 평생에 갖고 싶었던 그 남편이 지금 네 옆에 있느냐? 네가 정말로 원했던 것을 그 남편으로부터 얻었느냐? 그것을 내가 정말로 너에게 줄 수 있다. 네가 정말로 필요한 것, 너에게 정말로 원했던 생명과 또 네가 원했던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고 신부인 교회에 있어서 참 신랑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아들 셋을 낳고도 끊임없이 그 아들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은 남편 야곱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 야곱의 사랑은 끝까지 얻질 못했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때 레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남편의 사랑은 없었지만 사실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식을 낳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 라헬은 자식이 없고 내게는 이렇게 아들을 벌써 3명이나 주셨구나. 레아가 슬슬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계속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작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던 이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마음도 없었다는 것을 레아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넷째 아들을 주시죠. 그랬을 때 그 아들을 보고 비로소 레아는 그 입술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태를 열어주시고 내게 이렇게 아들을 주시니 여호와께 진정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면서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그 넷째 아들 이름이 찬양하다 하는 뜻을 가진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있죠.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찬양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얻지 못했지만 정작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주셨구나. 정말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합니다. 왜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거니와 너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에도 이렇게 레아의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원했던 레아가 결국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그 입술 가운데 그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네 번째 아들 이름은 찬송하리로다 하는 뜻을 가진 그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아의 삶은요, 이 땅에서 미움받고 고난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레아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무슨 의문일까요? 무슨 의문이 드냐면 하나님,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면 안 되나요? 하고 우리는 은근슬쩍 이 두 가지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가능할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성공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나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시고 싶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 두 가지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들은 이 세상에 풍요를 내려준다고 하는 그 신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이 둘을 다 같이 섬겼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고 나를 버렸도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둘 다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속해 있는 세상이고 마귀가 움켜쥐고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양다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네 여인이 있습니다. 다말이 있고요. 기생 라합이 있고 또 룻이란 여자가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여인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보면요. 이 레아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어디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들입니다. 사랑을 받기는커녕 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저주와 핍박을 받은 여인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인기와 명예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꾸로 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갈성을 시청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사랑을 사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